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감사함으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본편 시는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고백과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찢으려고 달려드는데 사자와 같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자신을 결백을 내세우면서 무죄한 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는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함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배경을 가지고 할 때는 더 확신과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드리냐? 간절함과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망,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기도를 드려야 된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잖아.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 확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음에는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깨닫게 해서 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깨닫게 해주셔,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으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몸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이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금 크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냥 비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 깨달았습니다.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확신의 기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고 구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하면 꼬다른 것은 뭔가. 근데 그것이 듣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구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는 자가 유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체험의 삶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전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게 주께 피하오느니라는 말을 지금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실전적인 신앙의 행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나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내 생활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제약이 있거든만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몇 번이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윗은 살아가면서 실수한 것 딱 2번 있지만은 그 실수는 또 회개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언제나 했겠어. 나는 당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거든 내게 제약을 보고 보응해줘도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고백적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삶이 있는 곳에서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체험이 없는 기도는 아무 기도가 그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체험에서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분리된 기도 생활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생활은 항상 중단하고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다. 삶이 곧 체험적인 기도의 열매가 되잖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믿고 맡기고 하는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가지면 체험적인 삶에 있는 기도가 우리가 힘이 된단 말입니다. 힘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 다 힘있게 기도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가 우상 앞에 느베네갓살이 기도 절을 하라고 할 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 해요. 구해줄 거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는 그냥 글씨 써놓기 위해서 읽으라고 넣은 거 아니야. 그게 내 삶의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기노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나를 보고 찬송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체험의 삶이 돼야 되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겠던 종들을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단 말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재매 현장에서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삶이 있는 기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순결한 삶이 있기 때문이야. 완전히 믿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드리면서 오늘 3절에서 5절 기도는 참으로 우리가 부러운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사울왕 죽이려면 우리 같으면 죽여버리죠. 왜? 기회가 몇 번? 2번 주잖아. 그 창을 뺏어갈지라도 안 쏘는 안 돼. 생명은 누구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그것을 모든 것을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겠다고 이사야가 탁 선언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것이 있었거든. 그걸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정직한 삶,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혹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겠지만은 잊어버렸을지라도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혹시 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을 행하는 일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이 삶 속에서 그 삶이 체험된 삶 속에서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 행해 달라고 담대히 부르짖어야 돼요. 담대나 말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담대히 부르짖어야 된다. 성도는 거룩한 삶이 있을 때 용감해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용감해져요. 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모든 능력,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죄부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용감하죠.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내 혼자는 스스로는 절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속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결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곧 그분이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한 모든 것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경고하신 것 가운데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뭐를 합니까?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근데 심판은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이 활과 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칼로 갚으시고 활로 당겨서 화살로 갚으신다 이야기. 칼은 가까운데 활은 멀리 있는 데까지 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죽이고 멀리 있는 자는 활로 갚으신다는 이는 무서운 것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을 절대 피할 길이 없는데 오직 얘기하고 얘기는 분이니까. 내 힘으로 없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을 지금 이 본문에서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의 공의가 있기에 영계와 이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1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악인에 대하여는 칼을 갚으시고
죽일 기계를 만드시고 자기 머리로 봉이 되게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지금 다윗이거든. 우리는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는 확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그 길을 형통케 열어주실 거는 확신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한 잘못을 모든 공의와 자비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나 있다 그랬어요. 그런다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의에 판단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언제나 정직한 길로 행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악인이 많습니까? 근데 악인이 의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정죄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뭡니까? 임한 것도 모르고 괴롭힌다. 임하면 선과 악은 분명히 확실히 구분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항상 공의를 떠나는 행위는 서인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행심사 일거수 일투족을 안고 서고 그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밀하게 세시는 정확무한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공정해요. 공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원리예요. 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앞에 아름답고 선한 행실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시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멀리 도망을 쳐봤자 하나님 뭡니까? 소용이 없다. 정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피할 길이 없다. 칼과 할로 갚으시는 심판을 명심하라. 주 앞에서 회개한 일도 게을리 하지 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회개하며 심판의 칼을 면하고 선하고 행실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그리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체험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아뢰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변개 없이 분명히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은총을 받는 자 삶 속에서 증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였으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맡기고 의지하는 그 한 마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 것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원하신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자의 삶 체험의 현장에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